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1시간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긴 한데 도저히 너무 길어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이러한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행복하려고 나를 강요하지 말라. 나를 구박하지 말라. 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나를 계속 뭐랄까 하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멋진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모습을 딱 마음에 그린 다음에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초조해서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문제야. 항상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분이 괴롭고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해 가지고 재빨리 나가서 그냥 맛집 가고 뭐 하고 그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어, 어차피 안 되니까 그렇게 애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저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냐 악령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짐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짐승이 배가 부르면 즐거운데 짐승이 배가 고파. 사랑에 고파. 그러니까 뭐냐 결국 진정한 신, 참다운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참다운 신은 어디냐 내 속에 있죠 물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만나는 거, 참 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갈급함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막 애를 쓰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무심의 마음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결국. 행복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캠핑을 갔다 그러면 캠핑 가가지고 남들 텔레비에서 나온 거 보고 야 캠핑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갔는데 부부가 딱 갔단 말이야. 근데 뭐야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가져왔고 이것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남들이 벌써 밥 먹고 다 치웠는데 혼자서 이제 요리 시작하고 있고 남들 잘 준비 끝냈는데 지금 나는 텐트도 못 쳐가지고 헤매다가 열받아 싸워가지고 나중에 싸우다가 집에 같이 오는 거죠. 차 타고 열받아가지고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인간이라는 건 스스로 자폭한 존재예요. 그냥 좀 기분 나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하고 그 감정을 나아지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수용하라고. 감정을 수용하라는 건 뭐냐면 참고 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참고 기다리면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나 수용했는데 왜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돼? 지금 벌써 내가 3분이나 했는데 이러는 거야. 이게 될 리가 있어요? 누가 그걸 그렇게 금방 해요? 3년 해도 안 될까 말까 한데. 어?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짐승이라고 했죠. 내가 파충류의 뇌를 가진 인간, 파충류의 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전두엽. 그게 인간의 전부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특별한 신을 부르는 신을 신의 그런 진동수를 그렇게 느끼고 내 몸에 안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뇌하수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거 하나인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파충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무슨 기분이 좋게 하려고도 안 되고 왜냐면 내가 항상 자폭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개나 고양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바꾸지 않고 자기 감정을 바꾸지 않는 거지. 전혀 바꾸지 않는 거. 그게 수용이잖아요. 죄의식을 가지고 가슴이 아플 때 그 가슴 아픈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용이에요. 근데 수용을 한 다음에 바꾸려고 행복하려고 강요를 해. 막 자폭을 해 그래요. 자폭.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90%의 자기의 그 스트레스는 내가 참질 못해서 열받아서 열폭하는 거, 자폭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괴로우면 가만히 있으세요. 두려움은 가만히 두려움을 느끼고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걸 수용이라고 하고, 그거를 받아들임이라고 하고, 그거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심의 마음을 키우는 훈련이야. 그게 뭐야? 마음가짐 훈련이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그게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신이 바로 당신의 뇌하수를 통해서 내 마음에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엉뚱하게 신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냐? 잡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참나는 오직 마음이 무심한 마음에만 발견되어져요. 그러니까 참나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잡기도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다 내 안에 있는 건데 상처받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사랑 못 받는 건 악이고 뭐 이런 거야. 지방령이라는 건 뭐야? 물질하고 현실에서 오직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 그거지. 처녀 귀신 뭐냐? 세상에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열받은 마음 그게 이제 처녀 귀신이에요. 그런 것이 에너지화 되어서 에너지란 건 뭐냐? 이 뇌에 각인을 시켜요. 신경 회로를. 그 에너지가 나중에 살아나요. 거기에 생각과 감정이 생겨요. 머릿속에서. 그것이 뭐야? 내 몸에 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처녀 귀신이 실제로 나와서 2주인격, 3주인격, 4주인격, 5주인격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 내가 단순히 참나를 발견하려고만 하면, 그러니까 신통력으로서의 참나, 그죠? 그냥 참나를 내가 어거지로 발견하려고 하면은 엉뚱한 게 참나가 돼서 나를 지배하고 내 몸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헛소리 하다가 나중에 미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을 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원래 그 살아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상적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이렇게 NPC처럼 로봇화 되어 있는가. 그건 뭐냐. 이미 자기의 뇌를 뺏겨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더 이상 실제 나의 몸의 주인인 참나를 내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어린아이 같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순수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여 진정한 천국을 이미 파라다이스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참나 내 안에 그거를 만날 수가 없고 잡귀를 만난단 말이에요. 잡귀라는 건 뭐냐 옛날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몰랐을 때 그랬던 사람.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저는 뇌과학을 얘기하지 절대로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혹시 마귀, 악령 이런 말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뇌에 그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켜요. 물화시켜서 마음에 고통으로 나타나게 돼. 처녀 귀신이 막 결혼을 못 해가지고 막 괴로운 그런 마음들. 그래가지고 뭐야 그거에 완전히 몰입해서 세상에 다른 걸 다 잊고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돈 귀신이라고 하죠. 돈 귀신이 될 때 그 사람은 뭐냐?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격도 없어요. 돈 귀신이 되는 거지. 그 구두쇠가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 만나보면 뭐냐? 나이가 80인데 저한테 밥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리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아니 호텔 8채가 있는데 난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어. 미안하네. 그러면서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미안하네. 나는 내 값을 낼 수가 없네. 나는 돈을 아껴야 돼. 왜냐면 호텔 8채를 굴려야 되니까. 미안하네. 밥을 사주게나. 이렇게 하면서 80세 노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돈귀신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그거는 이제 몸주가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몸주가. 내 몸이 이제, 그 무당 용어인데, 몸주. 그러니까 내 몸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한 가지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재물을 신으로 얻을 것이요. 신을 추구하는 자는 신을 얻을 것이라고요. 신이란 무엇이냐? 분별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그 염원, 그건 뭐야? 분별 없는 사랑.
무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란 게 뭐냐? 세상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건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강렬한 어떤 강렬함이냐? 오직 영원한 진리를 향한 그 투사와 같이 오직 그거 외에는 오직 승리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다윗이 전쟁을 향해 일어나서 그죠? 그렇게 뭐냐? 자기 가족들이 다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되냐면 오로지 이 전쟁 이겨야만이 내 나라 내 국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그죠? 왜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냐 일어나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을 싸워서 골리앗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러한 어떤 일도양단, 절대 긍정, 어떤 뭐랄까 절대 자유, 완전한 사랑을 향한 어떤 그러한 투철한 마음가짐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잡기가 들어와서 몸을 뺏길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항상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마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가짐을 만들어내세요. 항상 무심의 마음을 추구하시고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추구하세요. 이 세상 것은요. 결국은 나에게 무심해져야 돼요.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이 세상 것이. 그 말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에요. 그냥 그 과정. 그 과정을 지나가서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보통 무당들이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연계가 열려요. 그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뇌의 어떤 그런 상태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돼요. 뇌 상태가. 그래서 다른 사상을 받아들일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들을 가질 그런 물론 이제 체질이 있어요. 영매 체질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무당이 되는 건데 그때 내가 내 마음가짐이 뭐라고 하나 희노애락을 초월한 무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간 엉뚱한 것이 내 마음에 장착이 돼요. 그렇게 되면 무언가를 깨달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또는 자기의 기륭화복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진동수에 따라서 내가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끌어당기게 돼요. 사람은.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한 자는 돈을 끌어당기게 되고 순수하게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당기려면 순수하게 그것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륭화복을 알고 싶은 사람은 기륭화복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륭화복에 관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냐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유토피아.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을 다르게 어디 딴 데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진심으로 이 세상에 우선 무심해야 되거든. 내 전 존재를 걸어서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 찾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진동수를 내가 할 때 만들어낼 때 그때 신이 그거에 응답하여 내 마음에 안착하는 거예요. 안착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참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께서 순수한 무심하고 무분별한 진동수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잡기만을 끌어들 뿐이에요. 잡기가 몸주가 돼서 잘난 척하고 헛소리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어떠한 그런 새로운 길에 대한 이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죠? 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죠? 영 볼 수 있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해요. 그거 왜냐면 봐봤자 소용이 없거든. 영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예요. 저는 영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지만 일부러 안 봐요. 보이려고 하면 지워요, 일부러. 계속 없애. 신통력이 생기려고 그러면 없어요. 열렸다가 다시 닫아요, 스스로. 왜냐면 그걸 알 필요가 없거든요. 어떠한 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나의 전생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왜 그러냐? 이미 마음에 들어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이미. 내가 지금 전생 곱하기 전생 플러스 전생 플러스해서 마지막에 합이 나의 뇌예요, 나의 뇌며 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전생이거든요. 합이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걸 봐서 뭐 하겠어요? 그걸 봐서 뭐 하겠어요? 내가 그게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원하는 것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의 이 모든 그런 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뭐야? 그거는 그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일치가 될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도가 일치가 될 때. 의도가 뭡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뒤 배후에 있는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전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의도를 가지냐. 남의 돈을 끌어당기고 싶은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전생에 관해 얘기할 때 뭐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 전생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란 건 전부 다 뭐냐. 위장이에요, 위장. 생각 뒤에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그 뒤에 뭐냐.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 의도가 바로 진동수예요. 생각. 밖에 나오는 생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물론 의미가 있어,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진동을 일으키지만 가장 강한 진동은 뭐냐? 의도야, 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내가 무슨 행위를 하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유토피아를 찾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구이고, 그건 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나의 몸짓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내가 참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전체성을 향해 열리고 나의 모든 가족과 친척을 그때서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뭐냐? 파충류이기 때문에. 뇌가 파충류란 얘기야. 그거 이상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페르소나를 쓰고 도덕의 가면을 쓰고 선한 자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흉내내려 하나. 그러나 NPC가 어떻게, 하나의 로봇가 어떻게 진정한 마음을, 어떻게 AI 시스템이 어떻게 인간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NPC일 뿐이다. 그러므로 NPC는 NPC답게 그냥 슬픔은 슬픈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노여움 노여운 대로 그대로 있으세요. 그걸 누구한테 투사해서 그걸 남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그대로 느끼세요. 그거를 방향성을 보내지 말고. 왜냐? 남을 미워하는 자는 뭐냐? 뇌가 바뀌어요. 이상에서 제일 쉽게 해결하는 법이 뭐냐? 남을 미워해서 내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에요. 자기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30년만 반복하면 내 뇌는 끝나요, 그때. 왜냐?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차라리 내 탓이라고 그러면 괜찮아. 내 탓이면 어떻게 돼? 내 탓도 아니지만 물론 원래 그냥 내 뇌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뇌가 그런 거야. 그러나 내 남 탓이라고 하면 무슨 거 어떻게 냐면 나는 그걸로 계속 해결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남 탓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남 탓하고, 계속 투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나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남 탓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 탓을 지금 29년을 하셨다 이거야, 지금. 그 누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30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29년이 아니고 29년 동안 남 탓을 하셨다는 걸 나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제 돌리셔야 돼. 그 저기를 나에게로 돌리세요. 차라리 죄의식 가지고 혼자 우울한 게 나아. 남 탓하는 게 뭐냐? 열받는다는 거 아니야. 분노해가지고 쏟아내면 어떻게 내 회로가 어떠한 창조성도 없지, 어떠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 반드시 나의 스트레스는 뭐냐? 남을 탓함으로써 해결함으로, 남한테 화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그 뇌는 더 이상 진리로 갈 수가 없다. 영원히
영원히 아니고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어 죽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 사는 동안에는 고통 속에서 죽어야 돼.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왜냐하면 뇌가 이미 30년간 그냥 대략 30년간의 그러한 남 탓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나의 화를 투사함으로 인해서 고착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남 탓이 제일 쉽잖아. 남을 고치면 되니까. 남 고친 거면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되니까. 그래, 그런 말인 거, 엄마들이. 야, 담배 좀 끊어. 그게 뭐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를 한 번 할 때마다 자기 뇌에게 죽음을 선고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식한테 담배 끊어라. 그건 뭐야? 너만 완벽해지면 난 행복하다 이거. 너만 잘 되면. 그건 뭐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 맞아요.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맞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걸 내 뇌를 해결해줘야 돼. 그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푸는 거야. 행동 좀 똑바로 해라. 장래성은 있어? 네 직장이? 장래성 있어. 때려쳐, 이 자식아. 그까짓 청소부, 언제까지 청소부 할래? 빨리, 언제까지 공장 다닐래? 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화이트 칼라 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지만 언제 구원받을지는 또 몰라요. 왜냐면 그게 내 마음에 쌓이는 거지. 영혼에 쌓여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번의 생애를 다시 태어나야 할지 몰라. 여러분, 그게 아셔야 돼요. 엄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얼마나 큰 그 악업을 쌓는 것인지, 동시에 얼마나 큰 사랑을 또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엄마가 돼서 무분별한 사랑으로서 자식을 감싸줄 때 자식은 뭐야? 부처가 되고. 그러나 내가 고쳐라. 왜냐면 고칠 필요 없거든. 원래 짐승이니까. 짐승이 고칠 게 뭐가 있어요? 짐승이란 건 뭐냐? 도파민을 찾아서 담배 피고 싶으면 피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끊을 수는 있겠지, 물론. 몸은 좋아지겠지. 그러나 뭐냐?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부모 뜻대로 한 거니까, 그거는 엄청난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일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 이상이 되고 일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미치는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일 수 있고, 근데 주로 엄마 때문이에요. 옆에서 자꾸 바꾸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남한테 그걸 투사를 해서 전가를 시킴으로써 그 자식은 내 모습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으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꾸라고, 자기한테 바꾸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담배 끊으라는, 물론 담배는 안 피지만 다른 방식으로 지금 뭔가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게 하고 남한테 투사하는 거죠. 그게 자식이야. 그럼으로써 그 고통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제 축생계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생에는. 왜냐면 이 전두엽이 사라져야지 행복하거든. 소가돼야 행복한 거죠. 그 대신에 신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축생은 신을 만날 수 없는 대신에, 왜냐면 공부를 해야지 신을 만나니까 참나가 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으로도 깨달아야 되고 하여간 뇌파도 받아야 되는데, 축생이 되면 생각이 사라짐으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떠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세계의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갑자기 어느 날 7년 동안 짐승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밖에 나가서 살면서 짐승의 밥을 먹고 땅을 이제 핥으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왕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머리가 없으니까 그때 진정한 자유를 느끼던 거죠. 머리가 없으니까 그때 전전두엽이 사라진 순간에 짐승이 돼가지고, 그때 자기의 자유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자기 혼자 얼마나 자기를 자폭하고 괴롭혔는지 알았고,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다른 차원의 삶을 보게 하셔서 다시 인간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인간으로서 신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은 신자가 되고, 그때 그 바빌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이 된 거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것은 맞아요, 모든 것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계속 힘들게 살 필요 있냐 이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른 신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계속 다른 신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잡기를, 악신을 받게 돼서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의 평지풍파 가운데서 마치 이 엄청난 그 노도 강풍의 바닷속에서 하나의 돛담배처럼 흔들리며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죠? 그게 아니라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떠나기 위해서 무엇이냐? 어떠한 마음이 내게, 괴로운 마음이 내게 올 때, 내가 두려움이 올 때,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행복해지려고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을 강요하듯이 자기애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것도.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매일 죽노라.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 죽는 자는 이 세상의 노도 광풍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행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또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로 신이 당신의 몸주로서 잡지 말고, 신이란 건 너무나 단순해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그것은 이상향이기 때문이에요. 모두를 사랑하고 겸손하며 아름답고 어떤 정의롭고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그냥 신이란 건 완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남편이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정을 가진 누구나 알 수 있는 바로 그 태양이라는 거.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바로 그 진문명이에요.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따뜻함과, 그리고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태양빛을 내려주는 그냥 무분별한 마음, 무분별한 사랑, 자기의 에너지를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그러한 분. 거기는 어떤 희노애락이라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차원, 3차원을 초월해서 7차원의 단계에 이르신 분이에요. 7차원을 넘어선 단계죠, 말하자면. 7차원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점인지 모르고. 그렇다는 걸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행복하라고 강요하는 그 마음을 끊으세요, 오늘부터. 그때 엄청난 일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그 고통이 고통으로 별로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포기했으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떠한 감정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떠한 의도를 가졌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무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이에요, 신.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는.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심하게 바라보면서 나라는 이 짐승을 살려주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광야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들쥐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풀을 뜯어먹고, 우리에게도 그런 7년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무심한 마음, 생각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그 7년의 삶. 그 7년의 삶인들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인가를 받아야 돼. 스님이 그 스승한테 인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신에게 인가를 받아야 돼. 그때 인가를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안착하신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스스로 살지 않게 돼요. 그다음부터. 그때서야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그냥 무심이 있는데, 내 마음은 그냥 무심할 뿐이야. 근데 내가 끌어당겨온 그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이야. 그 신이 내 안에 안착되어지고 나의 보석이 될 때, 그게 나의 진주가 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얻은 그 진주야. 그 진주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우리는 그 상속자예요. 우리는 그 진주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암과 진정한 어떤 나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자유로운 여의자재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는 새로운 여행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부터는 뭐냐? 이 땅을 떠나서 서서히 저 하늘로 승천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뭐야? 그리스도만이 보여요. 내 눈에. 그때 뭐야? 저절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뭐냐? 무심해요. 봐도 보이지 않는 거야, 이제. 보이긴 하는데 직장도 다니고 다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너머에 뭐야? 그 beyond the time, beyond the place.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보이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하얀 눈은 뭐냐면 내 뇌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내 뇌에 드디어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뭐야? 영적 완성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도 이제 신에 대한 제물로서 바쳐져서 신이란 요리사가 이제 나를 마음대로 요리하고 마음대로 바꿔버려서 꼼짝돌상 못하게 뭐냐? 신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신을 향한 여정을 그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바로 무심의 마음이 내게 찾아올 때. 그러므로 무심하세요.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슬퍼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슬퍼하는 것도 뭐야? 재밌어서 슬퍼하는 거거든요. 슬퍼하기 원해서 슬퍼하는 거냐. 슬픔을 강조하지 마세요. 살짝 슬퍼지죠? 그냥 두세요. 거기다 대고 왜 내 신세 타령을 해, 거기다. 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했어, 이거. 돈 100원만 그냥 잊어버려도,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네. 왜 100원을 잊어버렸어? 하면서. 이 족같은 인생. 그러지 마시고. 자폭하지 마시고. 100원 잊어버렸구나. 한 대 맞았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복권에 당첨됐구나. 돈을 많이 벌었구나. 돈을 잃었구나. 그것을 모두 다 마음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임, 내려놓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형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신을 바로 추구하고 해서 어떤 종교나 무당이나 이런 걸 찾아가지 마세요. 물론 찾아가도 되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딱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진짜로 가지 마시고 재미로 점을 보셔도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보지 않고 그걸 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길흉 화복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순수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아주 무심하고 무분별한 지혜를 우리 마음에서 순수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다 가장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그거. 여행을 떠나시려면 존재를 다 드리시라.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아니하면 여행은 내세를 향한 여행, 영원성을 향한 여행은 떠나지 못하고 영원히 스톱 되는 거죠. 스톱. 그 순간에 스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톱이 되나요? 이렇게 영화가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반복될 때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 실수로 이게 영화 가다가 이제 남자 여자가 키스를 해야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직전에 멈춰서 키스를 하려다가 다시 쭉 돌아가. 그래서 또 막 싸우다가 또 키스를 하려다가 쭉 돌아가. 또 만나서 키스를 하다 쭉 돌아가. 그것이 계속 일어나죠. 망가져가지고 한 구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돼. 내세에 똑같이 또 이렇게 진정한 신과의 날카로운 키스를 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멈춰서 다시 줄이기래. 그건 독일어인데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회라는 겁니다.
그 윤회를 언제 끝내서 신과의 날카로운 키스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직 여러분께 달린 일이라는 그런 말씀인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오래 했을까요? 35분 마치겠습니다.